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부활의 소식을 전합시다. 도대체 부활이 뭐길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위에다가 돌을 눌러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물 붓고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을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부활이냐?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는 살아나면 부활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요. 사단의 세력을 꺾는 방법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살아나야 된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사건 그러면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는 것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독교 역사상 소중한 날로, 그래서 부활주일은 237나라 5천 종족이 다 같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237나라 5천 종족이 다 축하하는 날이지만은 부활절도 모든 나라가 함께 축하 예배를 드리고 기념하는 이런 중요한 날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어요. 왜 그렇느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부활의 사실을 믿고 전하는 종교는 생명의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도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세상 가와가 자신의 경험이 아직도 맞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을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도 몰래 점쟁이 찾아가야 되고 몰래 제사 드려야 되고 그리고 미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망 권세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만일 기독교 신자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이거는 사단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면서 사단에게 눌리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도 왜 자꾸 가위가 눌리고 교회 다니는데도 자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부활할 것이 믿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소식은 237 나라에 증거되어야 하는데 왜 증거되어야 하느냐? 237 나라에 증거되어져야 할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몸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과 설교의 내용이 바로 237 나라에 증거되어야 할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에 부활의 소식은 꼭 증거되어야 한다. 분명히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은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길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 부활 신앙이 아니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런데 부활의 소식이 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니까. 그래서 암 걸리면 마치 죽을 줄 알고 어느 한 부분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거 암일 수도 있다 이러면 그때부터 힘 빠지고 실망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그거부터 찾아야 되는데 일단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만일 암이 된다면은 내가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건 뭐냐?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오만 걱정을 다 합니다. 마치 자기가 죽음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죽는다. 그런데 죽는 것과 잠자는 것은 다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게 아니요 심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요 너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다시는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과 설교의 핵심 내용이 237 나라에 증거되어야 할 부활의 소식이다. 왜냐? 이 소식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산 소망의 길이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237 나라의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한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와 하나가 돼서 산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237 전도를 위한 현장의 축복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현장의 문제 해결하는 삶,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질 때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삶,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가장 중요한 축복의 소식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 가지고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위기에 닥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해결받는 이런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하늘의 권세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땅의 권세는 뭡니까? 악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권세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면은 당연히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이런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응답과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분명히 237 전도를 위한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된다. 부활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 이 땅에서 숨 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사망이요. 그런데 이 사망은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 죄 때문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없습니까? 왜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하는 이유,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만일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만일 죽었다가 다시 50년 만에 살아나온다고 해도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니까 무조건 살아나면은 부활이다. 그래서 살아나면은 자기가 만일
살아났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오르고 싶어서. 그런데 착각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소식이 전달이 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237 나라의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올 것이냐? 어떤 환경에도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냐?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장과 교회에서 플랫폼이 되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도대체 뭐냐? 부활은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어떤 사람이 아프면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아파도 안 죽는가? 그게 신경에 쓰인다. 그러면은 아직 죽음의 공포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람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237 전도의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할 이유를 알고 살아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과 교회에서 플랫폼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세계의 복음화 237 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오만 전략을 가지고 방해하고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승리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